예, 안녕하십니까. 장지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한마디라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차도 많이 막히고 이런 상황인데 와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오게 됐을 때도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새 옷을 입는 자리가 이 교회구나 이런 게 알아져서 그 교회를 오고 나서 저는 제 옷을 수선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살 자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알게 됐었고, 근데 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 이제 그 대구교회로 이렇게 왔을 때는 제가 그 사람은 왜 태어났나, 사람은 그게 이제 궁금하고 인생에서 그렇게 해서 대학교 때 이제 몸업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제가 이상하게 육신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살 사람으로 이렇게 알게 됐고, 근데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제가 그 물음표가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됐지만 최종적인 그 답을 제시하는 교회에 있었고,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 생활이 항상 여기는 답이 있는 세계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예수가 답이라 하는 거 알겠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십자가,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도 어렴풋하게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말을 못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저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고난들도 사실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살 곳은 항상 교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구례로도 갔다가 또 안동으로 갔다가 그렇게 다시 또 대구로 또 제가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구속복음이 나왔을 때 그 2027년, 2018년 그쯤에 제가 이제 굉장히 아팠어가지고 그때는 정신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몸도 안 좋고 이랬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상하게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파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막 직장에서도 거의 투명인간처럼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반 휴직도 하고 또 물론 약을 먹고 이제 좋아졌지만 직장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립돼 있을 때 제가 이상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살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는 냉장고에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닥하는 걸 붙여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직장에 나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보는 게 두려워가지고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붙들 것이 없어가지고 한 1년 반, 2년 가까이를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외치면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거는 이제 냉장고에서 다시 떼고 그 예수는 저한테서 이제 좀 사라지고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느끼겠고 뭐 그냥 저대로 이제 또 살게 되면서 제가 그 항상 뭐를 하면은 거기에 또 일 같은 거나 이런 걸 또 깊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분요하고 막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그 제가 그 교회 생활을 이제 작년부 이순인가 그 김혜순 이순에서 했는데 그때 정말 항상 이제 내가 조금 바쁜 일 끝나면은 내가 여기 집중해야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쁜 일이 계속 안 끝나고 어쨌든 저는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 리빙 스트림이 생기면서 정말 하나 둘씩 다들 눈을 뜬 것 같고 이사를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표현하는 그 용어들이 귀는 있어가지고 들리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분명히 눈을 뜨고 보는데 그 자리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유사하게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면은 그거는 내 말은 또 아닌 것처럼 부인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순생활이었지만은 다들 이사 갔는 것 같고 저 혼자서 이제 그 자리를 이사를 안 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다들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제가 사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했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제가 우리 애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어요. 그 이제 그 애가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의 저대로는 한 달치 에너지를 한 일주일 안에 그거를 다 써가지고 저대로는 이제 막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이제 제가 이상하게 아이의 문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약간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마지막에는 제가 새벽에 제가 그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서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는 어차피 기도 안 들어주는데 기도해도 뭐하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아파서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하고 최근에 이제 한번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저로서는 한계가 왔고 하나님 한 번만 실제로 제가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팠을 때도 제가 그 평생 약을 먹더라도 저가 유진이를 키워야 되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 이렇게 한 번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일주일 안에 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하고 이제 이번에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등부를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애하고 저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제가 애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이 오빠한테 전화해서 중등부를 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중등부가 한 20명 되는 줄 알고 이제 유진이를 태워 보내고 저는 이제 어차피 휴가하고 이러니까는 예주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예주랑 이제 경주에서 바닷가 가서 이제 회 먹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중등부를 가보니까는 예주 가족이랑 저랑 해서 중등부 학생이 4명인가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경이 오빠가 제가 이제 그래서 하루 휴가를 내서 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왠지 제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다시 이제 직장에 전화해서 휴가를 내 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그때도 제가 예주랑 얘기를 하면서 예주가 그 달라졌다는 소식은 그 유진이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주 딸내미가 유나인데 유나가 되게 안정이 되고 그리고 예주가 엄마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유진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유진이가 사실은 제가 예주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좀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주 딸내미하고 지랑 친구인데 둘이서 비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예주랑 얘기를 하면은 그게 다 또 예주한테 전달될까 싶어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됐는지 그래서 저도 사실 또 나이도 어리고 이래서 이제 적당한 거리는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예주랑 얘기를 하는데 예주가 마치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언니 근데 언니는 왜 교회에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때까지 교회에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교회에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교회에 있는 이유가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예주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그 언니 이름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선생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약을 드세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안에 제가 정신이 돌아왔듯이 그날은 이상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말이 맞고 그 양식이 먹어지고 제가 제 입에서 그 말이 너무나 합당한 말로 시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주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고 너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나고 너고 그다음에 그 만유라면서 근데 만유 안에 분명히 언니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이 그래 만유 안에 분명히 내가 있지 근데 니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보고 하여튼간에 그 눈이 뜬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때문에 제가 살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 주위를 맴도는 그런 영혼처럼 제가 형체도 없이 자꾸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이랬는데 예주를 만났는데 예주가 무슨 외계인처럼 저를 딱 터치했는데 갑자기 예주 말이 다 맞고 제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 말씀을 최근에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놨는 것 같더라고요. 양자가 얽히면서 뭔가를 제가 이제 알게 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죠.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상하게 막 나중에는 제가 교회에서 나한테 언어 폭력하는 것 같다고 자꾸 막 소리를 질러서 하면서 이상한 구호를 외치는 것 같고 나한테 니는 모른다 하는 것 같이 들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조용한 적이 있었냐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뭐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또 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막 최근에 그 상반기에 그 약차를 배워가지고 제가 그 약차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이런 약차를 먹여야 되고 저 사람은 쌍화탕을 먹여야 되고 저 사람은 무슨 약차를 먹여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사실은 너무나 이제 그런 게 막 머리에 들어와 있었는데 예주가 저한테 그렇게 교회에서 무료 봉사하는 나이팅게일로 살 것인지 죽느냐 사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를 알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 내가 교회에 지금 그런 봉사하는 나이팅게일로 사실
살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주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예주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1시간을 얘기를 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그 예주 얘기가 너무너무 있잖아요. 그런 달콤한 무슨 양식처럼, 그 맛있는 고기처럼 갑자기 너무 이제 그게 그 맛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랬고, 그리고 예주가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라디오로 치면은 건전지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건전지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꾸로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바꿔 끼웠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라디오 소리가 나오게 됐는 거래요, 저보고.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가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집에서는 제가 막 솔직히 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병이 걸려가지고 저희 신랑이랑 애만 보면은 갑자기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사실 막 속에서 화가 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나,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고 몇 년 지금 생활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급수도 이렇고 막 그런 걸로 답답하고, 또 교회에서도 제가 무슨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영혼처럼 교회를 맴도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들 딴판으로 이사 갔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용어도 오늘은 즉시복음이라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그 전까지 복음은 객사복음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용어 자체가 뭐 핀포인트라 했다가 또 무슨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 갑자기 8장으로 갖는 그것도 물음표고, 온통 있잖아요. 연결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주 예수의 은혜가 왔다하고, 그 내용들이 다 연결이 꿰어지지가 않는데 그 용어들이 듣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풀 수 없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제 얘기는 없고 온통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언니 오빠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저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예주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그 말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도 태초에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주를 만났는데 갑자기 예주가 저한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갑자기 예주가 그 예수도 아닌데 이 성전을 헐으라면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면서 제 개념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좀 인정을 하는데 예주가 이게, 근데 이 세계는 눈뜬 자가 사실은 애도 이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잘못되어 있는 걸 보이면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어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개념도 이제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제가 그 배고픈 거지로 발견됐는데, 제가 배고픈 거지인데 제가 당첨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배고픈 거지였는데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배고픈 거지였는데 제가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게 됐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슴이 또 뛰었던 거는 예주가 여잔데 제가 막 예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예주를 막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가슴이 뛰고, 아니 그랬고 또 이상하게 그리고 제가 반응이 되고 이제 살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얘기고, 뭔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작지만은 그 예주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좀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가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가 내가 살았다고 그때 그 마음도 제가 다 알게 됐고, 그때 그 자리가 생명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겨졌던 게 예주가 얘기하면서 다시 그게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했던 게,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고 사람이 몇 명 안 모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혜순이 언니랑 목사님한테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만세반석으로 들어간다면서 그 만세반석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영원히 갈라질 수 없는 한 자리에서 진짜 이제 교회가 그런 반석 위에 이제 서게 됐고, 제가 걱정했던 게 이제 거꾸로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갈라진 그것만 보고 제가 걱정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그 교회에 대해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그런 걱정했던 부분이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해결된 거는 없었어요. 해결된 거는 없었고 여전히 그런 엉킨 부분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이 자리를 양식으로 먹고 나니까 그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이지가 않고, 그것이 그렇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지,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랑에 대해서도 제가 막 FM으로 교회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애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직장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접해야 되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였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용기가 안 생겼는데, 이상하게 제가 직장에서도 고양이 앞에 쥐처럼 제가 쥐구멍에 숨어가지고 고양이를 피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직장 과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왜 내한테 하냐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해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제 길을 예비하셨듯이,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좀 답답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제 길을 여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근데 지금 직장에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바란다면서. 이랬더니 알겠다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나 말기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집에서도 사실 제가 8월 15일 날 우리 그 용범이 형제한테도, 저는 제가 정신이 똑바르든지 안 똑바르든지 그 현재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살겠다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아팠을 때도 사실 그 우울증이었을 때보다 조증이 더 사실은 그 사회가 그 받아줄 수 있는 사회가 없는데, 어쨌든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대구교회였으니까는 그런 부분도 넘어갈 수 있어서 제가,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엉뚱한 소리를 했던 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만큼 분량이 됐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 거고, 분량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런 게 느껴져서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도 그렇고 제 삶도 항상 그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항상 그 하나님은 다른 그 제 3의 길을 항상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인생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 인생에서 그 이상하게 그 주 예수의 은혜가 와서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려고 교회에 왔다 하는 것처럼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그 세부적인 목표라든지 하루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이상하게 그것이 만족이 되니까 다른 거는 그 불만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이상하게 이 자리에서 그 은사가 왔는지 화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도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믿질 않았어요. 제가 한 일주일 안 먹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 전까지 막 오만상 인상을 쓰면서 갔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안 됐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가니까 선생님이 그런 사람 없다면서 약을 더 드셔야 된다면서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상태가 이제 좋아졌다고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는 더 약을 쓰니까 약간 저쪽으로 갔지만 그때 느꼈던 게 일시에 제가 그때 막 불면증부터 여러 가지 막 대인기피증 제가 막 그 벌레처럼 보이는 거 또 그 저에 대해서 막 무기력하고 저가 이제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감기가 들면은 목도 아프고 그리고 열도 나고 두통도 생기고 그리고 막 몸살 기운도 있고 콧물도 나고 오만 가지 증상이 있다가 감기가 좋아지면은 일시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번에 그 예주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일시에 그런 것들을 내가 왜 고민하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가 어제 이제 은혜 언니 얘기도 듣고 또 그 전에 진실이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고 그리고 그 얘기들이 안 들릴 때는 너무나 그 자리를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자꾸 막 자기들 그 좋아졌다는 얘기하는 걸로 들려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너무 답답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은 그 들리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김기숙 사모님이 구례교회에서 와서 여기서 선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구례교회를 갔을 때 언제 이제 이렇게 그 사모님이랑 이렇게 만나지고 말이 통하나 깊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면서 김미숙 사모님이 이제 언니라고 해라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언니라고 하려면 제가 이제 어떻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진짜 언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막 무슨 사모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애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애가 유진이가 하나님 선물이라서 그렇다면서 이러고 제가 이제 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목사 이 말씀이 좀 들린다면서 그건 하나님 때가 돼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말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서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이상하게 들리고 그게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뭐 다 보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사실은 눈봉사가 눈을 떠도 눈을 금방 뜨고 초점을 맞춰서 그 사물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을 처음에 뜨면은 사시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초점이 잘 안 맞고 어지럽고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눈을 똑바로 뜨게 되면은 초점이 맞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사시든지 뭐 어떻든지 잘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눈 뜬 거하고 눈 안 뜬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리고 산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던 게 사람 수를 세리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면서 이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살아있는 한 사람 뒤에 이번에 그 말씀하셨지만은 10,000명이 있을지 500명이 있을지 5,000명이 있을지 모른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부족의 대표로
교회에 왔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뒤에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진짜 그 뭐 죽은 사람 10,000명 모아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산 사람 한 명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고 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문서로라든지 이렇게 준비를 사실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담을 줄까 싶어서 저희 신랑한테도 절대 오라는 소리를 안 하고 또 예주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못 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와줘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혜순이 언니한테도 제가 사실은 다 이사를 가고 이렇게 그 속에 있으니까는 나중에는 너무 이제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다 눈을 뜬 것 같은데 저만 눈 못 떠가지고, 그래서 그 순에서 가출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른 순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밥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예주가 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라면서 이렇게 저를 그렇게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저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 하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 병원을 다니면서 그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끝났지만은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껍데기인 나가 있고 진짜 내 속에 나가 있다고. 근데 그 진짜 내 속에 나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은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진짜 나가, 제가 그때 마침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나가 나였으면 전 정말 살 수 없을 텐데,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알든 모르든 그 자리를 붙잡고 제가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보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단순하게 현재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걸 외우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율법인 거죠. 단순하게, 아무리 단순하게 했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현재를 살려고 하는데 과거에 매여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무기력하고, 하루 더 살아서 뭐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은 하루를 견뎌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를 다 한 건 아니고 10%만 알아도 제가 이상하게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처럼 단순하고 현재적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정말 머리가 복잡한 사람을 정말 내 수술이라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 머리라도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수술이 됐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를 제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말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행복은 세상적인 개념이고 축복, 그게 이제 교회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저한테도 이 자리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만으로도 제가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왔지만 그걸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항상 이상하게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이 도와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